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많으신 분 앞에서 간증하려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떨리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넌센스 퀴즈 하나 내고 제가 또 마음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4단계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하민영 기사님 다 아시는.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문을 닫는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얘기인데도 지금도 재밌죠.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을 때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다들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넌센스를 냈는데 조금 더 떨리네요. 저는 저희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여동생은 그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국에 살았었는데요. 그 전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전도팀이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가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상한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전화가 오고 사실 저희 집안이 저는 어렸을 때 불교인 줄 알았습니다. 왜 불교인 줄 알았냐면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날만 되면 저희가 신고 있는 양말을 가지고 어디 가셔가지고 뭐 쌀하고 동전하고 막 이런 거 넣으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저희 옷을 다 벗기시고 이렇게 막 문질러셔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태우셔가지고 오시고 막 이런 미신적인 걸 많이 하셔가지고 학교에 가나 어디 가나 종교를 안에는 불교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뭐 절에 가시지도 않고 저도 절에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이제 살았던 저희 여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가라 하니까 저도 좀 황당했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영업을 하는,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또 술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귀가를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집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모습을 본 이제 여동생이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이 정말 좋다. 그래서 오빠가 꼭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만 되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허석하거든요, 제 여동생이. 오빠야, 교회 갔더나 하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와중에 이제 저희 딸 가연이가 전화 받는 그거를 듣고 아빠 교회 가보자 하면서 사실 어려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디 놀러 가는 줄 알고 계속 때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었는데 또 여동생이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저희 집 주위에 있는 교회를 검색해서 보니까는 가장 좋은 교회가 가포교회인 것 같다. 말씀도 좋고 그래서 가포교회를 가봐라 해서 제가 이제 딸아이의 손을 잡고 11시 예배에 처음 오게 됐었습니다. 처음에 10시 한 반까지 왔었는데 입구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시고 처음 이렇게 교회를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제 첫 느낌은 찬양을 부르시는 그 찬양대원 분들이 전부 다 저를 위해서 부르주시는 것처럼 진짜 마음속에 눈물이 정말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 더 놀란 것은 그 지휘를 하시는 분 김선원 장로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김선원 장로님께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셨고 제가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합창부라 하면 이제 저녁에 이제 오후에 다른 활동 이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합창단 뭐
특별 활동을 가는 어떤 그런 갔었는데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김선웅 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그 합창단끼리에 콩쿨 대회를 하는 어떤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세 곡을 불렀는데 그중에 할렐루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동생에게 오늘 교회를 갔었는데 가포교회를 갔었는데 20년 전에 저희 은사님이셨던 김선웅 장님 만났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동생이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정말 찬양대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뭐 음악 헌신 예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힘들었던 점 이런 모든 것을 저를 위해서 불러주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잊을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딸과 저만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알파를 하게 됐습니다. 알파를. 처음으로 이제 알파를 했는데 그때 섬김해 주신 분들 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주시고 저는 그냥 먹기만 했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와서 그 어떤 얘기를 나누는 그런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와 같은 팀에 계셨던 임영수 집사님 그리고 박상진 집사님, 황재영 집사님 다들 계셨는데 처음 만나 뵙는 분이셨는데 그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미팅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는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했을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결혼식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날,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고 이제 맨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사채라는 데까지 손도 대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제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 진해에 가면 S조선소에서 일하는 데가 있는데 가장 일당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일단 급한 거는 그 사채를 갚기 위해 가지고 이자라도 원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 8시 마치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요. 하루에 쉬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있는데 기마개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산소가 들어오는 호스를 끼고 그 말 그대로 암흑 속에서 후라시만 하나 의지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천둥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당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러 왔었고요. 뭐 해병대 나온 사람, UDT 나온 사람, 뭐 정말 일 잘한다는 사람들 많이 왔었는데 정말 많이 했던 한 3일 정도만 하고 거의 다 돌아갔었습니다. 왜 돌아갔냐 하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갔고요.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안 하면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6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았고 그런 빚이 없었더라면 가족과 함께 떨어지지도 않았고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가족들과 잘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건지 그때 느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그런 상황에서 애들도 보고 싶고 한데 전화기로만 이제 사진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제가
60 며칠 만에 집에 한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죠. 한 15kg 정도 빠져가지고 저희 딸을 봤는데 저희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한 이틀 정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러 이제 가는 날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제가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나가는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저희 가인이가 이제 그때 5살인가 6살 어렸었는데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와서 아빠 안 가면 안 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가면 아빠 돈 벌어야지 그래야 또 다시 또 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없을 때 자기가 저금통을 이제 들고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없을 때 돈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돈이 여기 있으니까 까지 말라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고요. 마창대교를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 뵙는 분들한테 녹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분들이 처음 뵙지만은 정말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 알파를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올 때마다 편지를 자필로 적으셔가지고 집에 갈 때는 편지 봉투를 몇 개씩 이렇게 가져가서 편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왜 이렇게 적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하신 것 같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만 저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사람은 왜 안 오시냐, 왜? 저희 집사람도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저희 장모님은 계속 절에 다니시고 저희 집사람은 절에는 안 가지만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조금 소홀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고 하니까 집사람이 저희 모습을 보더니 그래도 교회를 나갔을 때는 정말 뭔가 좀 틀렸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애들도 챙겨주는 거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막 예전 모습을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제 저보고 같이 교회를 나갈 테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교회를 나가자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면 달라질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었습니다. 데려왔는데 저쪽 편에 앉았었는데 처음 오니까 제가 받았던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줄 알고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닌 다리를 꼬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주 교육을 또 받고 또 알파를 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많으신 분들의 어떤 그에 의해 가지고 저보다 더 이제는 새벽 기도로 나오게 되고요. 저한테 이제 말씀대로 좀 살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저보다 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와중에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교회에 또 나오게 되셨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식구는 이제 아버님 집에 놀러 가든지 손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 이런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손자도 보지 못하죠. 며느리도 보지 못하죠. 저도 잘 보지 못하니까 도대체 교회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시면은 애들 제동장치도 볼 수 있고 손자들의 어떤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나와 보시라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한번 가보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안 오셨는데 계속 나오시고 계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지금의 느낌은
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팔이, 손가락이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병명이 안 나와가지고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제가 제공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라는 밴드라는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됐고,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또 조금 마시고 이러고 막 늦게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팔을 못 쓰게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밥을 또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집에 일찍 가가지고 애들 밥을 또 챙겨줘야 되고 막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까지 이제 왔다 갔다 버스 안에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완화돼가지고 거의 완치에 조금만 더 걸리면 이제 완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느낀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은 정말 저희 집사람이 손을 못 쓰게끔까지 역사하셔가지고 저를 교회에 나오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가지 않게끔 만드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음악 헌신 예배 그 모임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시사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원래는 이영숙 씨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보고 갑자기 집사님 혹시 간증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보고 간증할 때가 됐으니 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제가 순종하고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간증하기로 했는데 왜 준비도 안 하고 왜 뭐 안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간증은 내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은혜스러운 간증이 아니겠나 하면서, 사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영상을 하나 보기는 봤습니다. 그 축구 선수 이용표 선수의 동영상을 간증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 간증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느꼈던, 처음 왔을 때 정말 많은 찬양대 분들이 저에게 보내줬던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찬양단에 안 빠지려고 하고 찬양인도 안 빠지려고 합니다. 저와 똑같은 어떤 처음 오시는 분, 대신자나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혹시 저 같은 어떤 찬양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으셔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하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 서면서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은 지 얼마나, 기간은 오래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찬양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높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은 동물의 왕국 혹시 아시죠?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은 타잔이 위급할 때 외치면은 많은 동물들이 타잔을 다 도와주러 다 몰려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동물이 안 왔습니다. 어떤 동물이 안 왔을까요? 맞추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하마가 안 왔습니다. 하마가. 아까 냉장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할렐루야 외쳤을 때, 그리고 마라나타 외쳤을 때 혹시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 마음의 냉장고에 넣어놓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외쳤을 때 나오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그러니까
타잔이 위험했을 때, 외쳤을 때 못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의 날 그때 왔을 때 정말 내 마음의 냉장고 문이 닫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 저를 20년 만에 다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만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혹시라도 오래 걸리시더라도 절대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 믿고 태신자를 품으셨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분명히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